할렐루야. 오늘도 새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하게 받읍시다. 창세기 새벽 기도 시간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동안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6절까지 그러니까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석방을 부탁한 후에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므로써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이어서요.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불러나가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토록 해 주실 것이라 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준 뒤에 처방까지 상세히 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요셉은 아주 그 꿈을 해석해 준 뒤에 처방까지 상세히 해 주었지요. 흉년의 때에 곡식이 5분지 1을 거두다가 저장해서 흉년의 때에 적당히 잘 관리하면 이 땅이 그 흉년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해석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해석과 함께 생활의 적용을 잘 가르쳐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준 뒤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것을 준비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잘 말해 주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 등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많은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강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듣고 벌벌 떨고 있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란의 때가 있으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서 영역을 얻어서 그날을 준비해서 환란의 때에 넉넉한 승리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준비된 자가 시험 치면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상 받을 기회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수치를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꿈을 주신 것은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라고, 흉년의 때에 곡식을 잘 준비하도록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간적인 기대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에게 자기를 포기하도록 만드시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석방되도록 만드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가나안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렸는데, 하나님만 나타내고 드러내면 성도에게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재주와 능력을 드러내면 오히려 세상에게 짓밟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좀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남에게 하시란 말 아니에요. 먼저 37절에서 45절까지는 바로가 요셉의 의견을 듣고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앞으로 슬쩍이라도 요셉이 자기를 총리 자리에 앉혀주시면, 그런 식의 말을 했다면 바로가 얕봤을 거예요. 금방 감옥에 나온 녀석이 하면서 그 해석과 처방까지도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입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가감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옳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두려워하고 떨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나 자신을 생각하면 모든 해석이나 가르침이 옆으로 휘어지기 쉬워요. 요셉은 자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그 자체만을 성실하게 가르쳐 주었더니 요셉이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교육자들이나 말씀 가르치는 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은근히 자기 대접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 TV, 기독교 방송 CBS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훌륭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계시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 400만 바르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37절 본문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바로도 들어보니까 요셉의 처방이 좋고 신하들도 좋더라는 거예요. 풍년의 때의 양식을 비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문을 더 많이 채용하고, 이때 신하들은 은근히 자기가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열렬히 찬성했다는 해석가도 있어요. 자네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모든 책임을 맡아주게 하고 얼마든지 지명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명철한 한 사람을 세우심이 좋다고 했을 때 옳소 했지만 요셉 네가 국무처리하라 했을 때도 아무도 옳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가 그들에게 반대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로가 그때 신하들을 불러보고 요셉 저 청년을 세우면 어떻게 해서 물었다면, 임금이 아무리 그렇지만 감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이 국무총리 하면 나라의 권위가 섭니까? 그리고 꿈 해석 한번 잘했다고 해서 국무총리를 시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들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의논 없이 당장 임명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의논이 필요 없어요. 깨달았을 때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의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바로도 상당히 머리가 트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해석과 처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이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전혀 신하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45절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이렇게 지어줬는데, 계시의 비밀자라는 혹은 비밀을 아는 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요셉이 비밀을 열 수 있는 자이니까 이를 임명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또는 그러니까 계시의 비밀자라는, 비밀을 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누구와도 의논이 필요 없죠. 깨달은 대로 걸어가야 실수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바로가 이방왕이지만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자,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보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명철하다는 것은 그때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고요.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라는 건 규모 있게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자인데, 이 두 가지가 요셉에게 있다는 겁니다. 꿈을 듣자마자 해석하는 것을 보니 명철이 있고, 또 그것을 처방하는 것을 보니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 네가 실천하는 것이 제일 쉽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해.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자 제일 주의해야 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성경 연구하다가 깨달음이 있다면 먼저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가 산 교육자, 실물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책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고 공부하라고 해야지. 나는 TV 앞에 앉아가지고 TV 보는데 애들 보고는 공부하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흔히 가르치려고만 연구하기 쉬운데 자기가 성경 가르치는 자인데 순종 없이 가르치고자 한다면 자신은 계속 메마른 상태가 되고 말아요. 성경을 연구할 때 먼저 자기가 순종하고자 자기의 양식을 삼고자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먼저 그렇게 순종해 보니까 이러이러하게 결과가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증거해야만 쉽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 이름이 권위가 있고 영광으로 돌릴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강당에서 설교하는 것은 아주 일사천리로 아주 그냥 그럴듯이, 아주 그냥 외국어를 써가면서 말이에요. 그냥 뭐 시부리 해우리 뭐 해싸면서 영어를 심지어 영어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내가 그 샘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강단에 서서는 뭐 사람이 한 번도 안 받는다니 뒷구멍으로 뭐 5천 몇백만 저 김기동 목사는 뭐 받아가고 말이야. 겉으로는 생색을 부리고, 또 어떤 저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는 말이야, 하나님 돈을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놓고는 하나님 돈 횡령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그게 무슨 놈어?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 때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구원은 받되 음부 같은 곳에서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대로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자기가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서지요. 설교가 말은 아주 매끄럽게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잘해요. 어디서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암송을 하면서 말이야, 남이 볼 때는 그냥 대단한 사람같이 하죠. 여러분 그 가정 한번 뒤다봐요. 그 목사님 사생활을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우리 신학교의 교수가 말이에요, 아니 사창가에서 나오니 몸 파는 여자 몸 파는 곳에서 나오니 이거 말이야 말이나 돼요 이게? 내가 그 전도하러 갔더니 마주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창피하니까 사표 내버리더라고. 부흥사고 서울 대형교회 목사
좋습니다. 내가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싹군 목자들, 거짓선자들, 이단자들 아주 그냥 수두룩해요. 예? 그러니 그에 추정자들 하나님 곧장만 내 손에 주고 추정자들 불쌍해 도매금으로 다 도살장으로 다 끌려갈 거야 아마. 예? 그래도 좋다고 차이. 아이고 옳은 소리 하면 싫어해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꼭 애들하고 똑같아요. 예? 올바른 소리 하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말이에요. 좀 들어보고 아이 그냥 가슴에 꽉꽉 찔리니까 그냥 은혜가 안 된다고 시청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독자로. 예. 세상에. 그리고 구독도 안 하고는 그 뭐야 시청도 안 하고는 뭐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회롱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조롱하고. 예?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해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복을 받죠. 뭔 말씀을 듣고 뭐 아니를 하든지 뭐 해야지. 무조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에요.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보십시오. 내 집이라는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참 이 왕이 뭘 아는 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실권은 요셉이 다 지으라는 말.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이 계실 때 대통령은 보좌뿐이고 국무총리가 실제로 권리 행사를 다 했는데 내각 책임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외국의 손님이 오면 압수를 하고 영국의 여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국의 여왕도 아무 실권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수상이 나라의 일을 다 감당하는데 여기에 바로의 이 말은 그와 같은 말이에요. 나라는 의자만 높음이요 실권은 네가 다 감당하라 하고 애국은 전부 요셉에게 맡겼어요. 시편 105편 18절부터 보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둔 것이 나오는데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말씀이 계시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하고 형들이 절하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고난 속에 기다렸어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꿋꿋이 참고 가니까 그 말씀으로 단련이 되었어요. 20절에 그러니까 시편입니다. 105편. 왕이 사람을 보내요. 저를 방석함이요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석방시켜서 먼저 자유를 주고는 21절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22절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모든 문무백관을 주장하게 하고 장로들 즉 그 땅을 지도하는 사람 전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를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단련을 받고 난 다음 얻었는데 그 기간이 13년이나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 가는 데는 역경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단련을 받은 후에 애국을 다스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애국을 다 다스리는 총리 대신 되었으니 보디발보다 위에 올라가서요. 계급적으로 봐야 세상 계급을 지난날에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는데 이제는 그가 오히려 요셉에게 부탁해야 할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들에게 보복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사람을 보복하지 않았고 자기의 은혜를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책망하지도 않고, 그래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갈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날 억울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되새기면 아무 일이 안 돼요. 때문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뒤의 것 중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잊어버릴 것이며 잘한 것도 감사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참고하세요. 요셉은 바울과 같이 그러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 42절 말씀부터 드리겠으니까 기대하시고, 이 강해 설교는 계속해서 시청하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시켜서 거듭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유튜브 방송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한 사람도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어서 오셔서 이 세상 불의하고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